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하나 우리가 얻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냥 재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게 참 막연해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면 첫 번째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봤죠. 그죠? 다니엘서 2장의 세계 역사를 보면 금, 은, 동, 철, 그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다음에 뭐가 오죠? 돌나라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열발가락 시대까지 모든 예언이 끝났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은 돌나라 하나만 기다리고 있어요. 돌이 날아오는 거. 또 하나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면 거기는 이제 짐승이 뭐가 나오죠?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그 다음에 열불, 작은 뿔, 그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다 작은 뿔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전성기가 가장 긴 예언이 나오죠. 예언 시각이. 한때, 두때, 반때. 그죠? 한때, 두때, 반때가 1260년이에요. 이게 1260년이 언제 끝나죠? 1798년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에 긴 예언이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7장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고 난 후에 1798년 이후에 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 이 돌나라하고 딱 직결되는 예언이 딱 도래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도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1798년에 끝나고 이 조사 심판이 시작됐죠, 지금요. 그죠? 그리고 난 후에 기다리는 게 이거밖에 기다리는 게 없어요. 제일 긴 예언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성경상 나와 있는 제일 긴 예언, 2300주야의 예언, 2300년의 예언을 이제 또 공부할 겁니다. 이게 1844년에 끝나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 예언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진다 그러면 1844년 이후에 똑같이 심판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무슨 지진이 나고 무슨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이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가 가까운 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정확하게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나라를 기다리는 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 이것이 막연하고 아주 이렇게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이루어진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교훈으로 들려주는 게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재림 성도가 확실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 자, 다니엘서 8장의 주제, 7장 8장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이제 2300주야를 공부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주제를 더 심도 있게 좀 풀어갈 텐데요.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 했죠? 네, 성소예요. 네. 이 성소를 그래서 보지 못하면 심판에서 지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 자,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 벨사살 3년이라는 것은 기원전 551년 바벨론 멸망 12년 전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은 바벨론이 아닌 바벨론은 멸망이 가까웠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부터 시작된다. 메데 페르시아부터. 근데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이 둣불 가진 수양이 등장합니다. 수양이 등장하는데 이 둣불 가진 수양은 20절에 보면
메데 페르시아라 했죠. 그죠?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절,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은 다 해석해줘요. 이건 메데 바사의 왕들이다. 그래요. 이게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5만 편을 든 곰. 2장으로 가면 양팔 가슴의 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뿔은 뭘 가리키냐 그러면 그러니까 두 뿔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국, 이 두 뿔이 있다는 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뿔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 보면 이 두 뿔이 다 길다는 것은 두 나라가 다 강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긴 강하지만 하나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긴 것은 어떤 것이다? 나중에 난 것이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예언이. 이 성경 그대로 이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가 계속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난 이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메디아를 복속하면서 이 두 뿔 가진 수양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것의 공격 방향이 나오는데 이 수양이 어디와 어디를 향해 받는다 그랬냐 그러면 서와 북과 남을 향해 받는다 그랬어요. 이 예언대로 고레스 때 서쪽인 리디아와 바벨론, 그죠? 그 다음에 캄비세스 1세 때 남쪽인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때는 북방으로 나가서 스키디아와 아르메니아, 카스피해 쪽을 이렇게 쭉 정복하면서 서, 북, 남 이 전체를 다 복속하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들을 역사를 좀 비교하면서 공부하게 되면 가슴이 뛰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 예언을 7장, 8장에서 계속 비교하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강하여졌더란 말을 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강하여졌더라. 강하다. 이게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카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달. 이 영어로는 뭐 great 또는 strong 이런 단어로 번역되더라고요. great, strong. 자, 근데 이런 형용사가 참 이제 중요하게 좀 이제 해석할 때 중요하게 좀 이제 다가오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수염소가 등장하죠. 이 짐승은 두 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수양, 수염소. 성소에 쓰여지는 전부 다 동물들이죠. 그죠? 이 수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수염소가 현저한 뿔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이제 큰 뿔이죠. 그죠?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수염소가 등장합니다. 수염소. 근데 이 수염소가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서편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다니게 되는 이렇게 장면을 봐요. 근데 이 수염소는 뭐를 가리킨다? 페르시아 다음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죠? 그리스. 자, 그리스는 7장으로 넘어가면 표범, 그죠? 다음 2장으로 넘어가면 동나라, 표범. 여기서는 수염소. 같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는 서쪽에서 나왔다는 이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도 서쪽, 페르시아를 보아서도 서쪽에서 옵니다. 이렇게, 그죠? 서쪽으로, 더 서쪽이에요. 지중해를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염소가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신속하게 세상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다니엘 7장에도 표범이 어떻게 돼 있다? 날개 몇 개를 달고 등에 4개를 달고 땅에 닿지 않죠. 그죠? 샤 완전히 막 신속하게 그 발을 땅에 닿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날아다니는 정복하는 그 모습으로 이 수염소도 묘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평행으로 가면서 예언 해석이 빗나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비교하라 그리고 7장과 비교하고 8장과 비교해서 이 수염소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현저한 뿔이 있는데 이 현저한 뿔은 21절에 보면 헬라의 첫째 왕 누구를 가리킨다? 알렉산더를 가리킨다 했어요.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수염소가 두 뿔 가진 수양 페르시아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서 수양을 치고 두 뿔을 꺾었다고 해요. 왜 분노했는지는 지난 화요일 날 다 설명했어요. 그죠? 잘 못 들었으면 또 다시 듣기를 통해 들으세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수염소가 페르시아를 꺾은 후에 자, 거기 이제 앞에서는 강하다 했죠. 강하다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 어떻게 강하다? 꺾은 후에 수양을 꺾은 후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강하다? 심히 강하여다. 예. 심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카달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카달 앞에 무슨 그 강조 부사가 하나 나오는데 메오드라는 강조 부사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강한 게 아니라 very 매우라는 단어. 메오드는 매우라는 말이에요. 카달은 강하다, 위대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very great 또는 very stro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페르시아보다 수염소가 더 강했나요? 역사상 페르시아보다 수염소가 더 강했나요? 네, 페르시아보다 그리스가 더 강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때 인도까지 다 복속하고 굉장히 큰 영토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 그대로 이게 더 강한 그런 나라가 확실해요. 왜 이런 얘기를 쓰냐면 그 다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언처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염소가 페르시아를 꺾은 후에 심히 강대해 가는데 그러다 갑자기 강성할 때 굉장히 강성할 때 인도까지 다 복속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큰 뿔이 꺾이고 난 후 이 큰 뿔은 알렉산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꺾였다는 말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이죠. 죽고 난 다음에 예. 알렉산더 사후에 그 대신에 또다시 현저한 뿔렛 굉장히 강력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나타났다 그럽니다. 예. 근데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하늘 사방으로 이 현저한 뿔렛이 등장하는데 그 뿔렛이 뭐다? 자, 또 합니다. 자, 입을 다 보겠어요. 자, 내 장군의 이름을 대봅시다. 시작. 카산더. 그 다음에 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류쿠스. 그 다음에 예? 프톨레미.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는 또 안 나올 거예요. 모르겠다. 11장에 또 나오겠네요. 11장에 한 번 더. 11장에. 이 네 뿔이 역사의 그대로. 너무 정말 감동이에요. 이걸 보면. 뿔 넷을 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딱딱 어떤 특징으로 나라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굵직굵직한 선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했어요. 실제로 할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중 한 뿔이 아니라 그 하늘 사방 중 한 방향이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중 한 뿔이라는 거는 이 네 뿔 중에 한 뿔이 작은 뿔이 된다는 건데 이제 이 네 뿔 중에 한 뿔인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지고 이 작은 뿔로 몰아가는 해석들이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그 뿔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 하늘 네 방향 중에 한 방향에서로 해석해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서쪽보다 더 서쪽인 로마, 그죠? 서쪽보다 더 서쪽인 로마에서 한 뿔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 8장에서 이 작은 뿔은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가 하나로 합쳐진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그리스보다 더 서쪽에서 시작돼요. 더 서쪽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도 심히 커지다는 말이 나와요. 심히 커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원어를 보면,
여기는 이제 똑같이 카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커진다는 말이. 힘이 강하다는 말을 써도 돼요. 근데 카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앞에 부사가 어떤 부사가 붙냐 그러면 예테르라는 부사가 붙어요. 예테르. 여기는 메오드. 여기 카달, 그냥 카달이에요. 페르시아는. 근데 그리스에서는 메오드 카달, 매우 강하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예테르 카달이라는 말을 써요. 예테르라는 말은 어떤 단어냐 그러면 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초과하다. 또는 탁월하다. 초과. 탁월. 탁월하게 강하다. 초과하게 강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이 수염소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에요. 더 강하다. 그래서 이 원어를 번역해 놓은 걸 보니까 exceedingly great. 그러니까 초과하는 거예요. exceedingly great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알렉산더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다음에 등장하는 자건불은.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다시 말하면 남북 그리스 왕조 시대의 한 왕인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보다 더 강하고 수염소보다 더 강했냐? 역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이 부사가 맞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보다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강하게 세상 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네 장군 중에 하나가 될 수 없고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 로마가 돼야 돼요. 로마. 이 로마는 제국 로마와 법왕 로마를 포함한 로마가 돼야 한다. 이렇게 딱 해석을 해주면 딱 정확하게 이 작은 뿔은 로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그 다음 해석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예언처럼 이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다 장악한 후에 다니엘서의 예언 그대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유대 땅이라 했죠. 그죠? 남편은 이집트, 그 다음에 동편은 그리스, 시리아,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은 성소가 있는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남쪽과 동쪽과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쫙 진군해 들어간다는 이 방향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이 예언대로 BC 63년에 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정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가 시리아의 한도로 편입되어졌다는 걸 지난 화요일 날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은 정말 중요한 작은 뿔이 공격하는 타켓이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작은 뿔이 공격하는 것이 무슨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 이 땅을 지배하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작은 뿔이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 목표가 아니에요. 실제 공격 목표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공격 목표가 정말 그가 공격하고 싶어 하는 공격 타겟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군대와 하늘 군대죠. 그죠? 군대와 별들이에요. 별. 군대와 별. 이게 뭔지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또 뭘 대적합니까? 뭘 대적합니까? 군대의 주제. 그 다음에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렸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란 말은 3번, 4번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 또 뭐를 공격하냐 그러면 성소를 헐었다 했죠. 성소. 그 다음에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뭐를 땅에 던지고, 다섯 번째는 진리를 땅에 던진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 예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 8장 14절 때문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재림운동이. 1830년대 재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0절에 보면 이 작은 뿔이 갑자기 뭐 영화로운 땅 동편 남편 이렇게 공격하다 갑자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대와 하늘의 별들은 다니엘 8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 군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24절에 보면 해석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이 별이라는 것은 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백성 중에 어떤 사람? 24절.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 24절에 보면 지은이. 하나님 백성 중에 어떤 사람? 예, 강한 자라 했죠. 강한 자. 강한 자라는 것은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24절에 보면. 유력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병경관 이제 하늘 군대로 묘사된 하나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어떻게 공격하냐 그러면 이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뭘 공격하냐 그러면 이 별들을 공격합니다. 별들. 군대를 공격할 때 항상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뭐부터 타락시키냐 그러면 이 별들부터 왕이라든가 지도자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걸 공격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보면 사도들을 다 죽이잖아요. 전부 다 순교합니다. 빨리빨리 사라져야 돼, 지도자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력한 지도자들도 계속 극심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이 지게 되면 방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항상 역사를 통해서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교회도 그렇고 재림교회도 그렇고 항상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끝없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을 맡은 교사들, 각부 부장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이유가 그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뭐 여러분 늘 하고 계시겠지만 이 합회장님 또 연합회장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바로 서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야지만 이 군대 하늘 군대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네, 강력한 어떤 힘을 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업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시대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교회는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12사도들, 그 다음에 7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흩어지더라도 소그룹적으로 그룹별로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이 영성이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갔던 이유예요. 자, 근데 이 작은 뿔이 그 공격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와 별들을 그 공격할 뿐 아니라 11절에 보면 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높아져서라는 말이 나와요. 스스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높아졌다는 말의 반대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 자기 혼자 잘났으니까 뭐예요, 이게? 예? 교만이에요, 교만. 그죠? 교만. 작은 뿔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늘상 공부하는 성경을 줄기차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스스로 높아졌다는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어디로 가죠? 같이 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 아닙니까? 이사야서 14장 보면 14장 11절인가요?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면서 나와요. 예. 이 루스벨이 타락 때 쓰여졌던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높여준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보좌를 어떻게 해서 높여서 어디까지 높인다? 뭇별보다, 다른 어떤 그런 이런 별들보다 더 높여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북극성, 그 보좌 앞에까지 내가 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작은 뿔은 이 사단의 루스벨의 어떤 그런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바로 누구를 공격하냐 그러면 군대의 주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가고. 군대의 주제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군대의 주제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평행으로 볼 수 있어요. 다니엘 7장 25절도 보세요. 7장 25절에 보면 똑같이 이 작은 뿔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자는 바로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5절에도 똑같이 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로 표현하냐 그러면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작은 뿔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의 핵심 공격 목표는 군대의 주제와 그 다음에 하늘 군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딱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뱀과 뱀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격돌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군대의 주제와 그 군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증오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에 감염되어져 있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세력 간의 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 11절부터 드디어 제국 로마에서 어디로 가냐면 법왕 로마로 역사가 빡 바뀌는 거예요. 11절부터. 갑자기 제국 로마 때는 하나님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만 이렇게 막 공격해 나가던 이 수평적인 공격 방향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장면 역사가 교황권 시대로 제국 로마에서 법왕 로마로 바뀌는 거예요. 11절부터. 그리고 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이 일로 이제 이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행하는 목록이 있어요. 행하는 목록.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군대의 주제와 하나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일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이걸 짓밟아요. 그리고 이 진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진리라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이 시대의 말씀을 다 라틴어로 바꿔버리죠. 백성들이 못 읽게끔. 성경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를 딱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다 맹인으로 만든 다음에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소에 누가 앉아요?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그러면 교황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일컫게 만들어요. 숭배를 받는 거예요. 자, 이때 들려오는 소리가 13절, 14절이에요. 자, 이 오늘 개론적인 것만 하고 금요일 날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자, 우리 이 내용들이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은 분명히 다니엘 8장 읽어온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구절들이 쑥쑥 들어와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지만 제가 풀어가는 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읽으세요.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자, 한 거룩한 이는 천사가 둘이 서로 을레강변에서 그 엘람도 수산성이라는 그 수산성의 을레강변 이쪽 편과 저쪽 편에 서로 서갖고 천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를.
그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 그러면 작은 불을 보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하고 물어요. 하면 물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성소가 짓밟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면 뭐가 생겨난다? 망하게 하는 죄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해지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소 공부하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면 성소에서 하는 일의 제일 핵심이 뭐냐 그러면 속죄예요. 속죄. 용서받는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더 이상의 속죄와 용서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망하게 하는 죄악이 백성 속에서 속죄가 안 이루어지니까 망하게 하는 죄악이 계속 창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성도들이 성경도 못 읽고 그 다음에 이 용서받는 속죄와 용서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 다 누가 앉아 있어요? 사제들이 고해성서라 그러면서 전부 다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다 엉뚱한 대체물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용서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죄악이 그 시대에 계속 창궐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사단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면서 함께 공격하는 타깃이 바로 성소와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회는요 여기밖에 없어요. 일요일 교회나 다른 교회 가면 전부 다 사복음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그분이 2000년간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성소를 통해서. 이제 성소의 7절기하고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 진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마지막 시대의 일은 어떤 것이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끔. 하늘 성소가 없다 그러고 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를 짓밟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 유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여기만 다니엘서 8장에만 3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31절에 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12장 11절에 또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사라졌다.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것은 진리 속에서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거짓 진리로 대체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2300 주야까지예요. 300 주야까지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때 벌어질 일이 뭐다? 성소가 정결하게 있는다. 성소 정결이란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때 이루어지는 성소 정결. 이거는 그리고 이때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긴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예언보다 더 긴 예언은 없어요. 이 예언보다 더 긴 예언이. 그러니까 이 시대 예언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시대, 이 예언, 2300 주야 예언이 언제 끝나는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은 1798년에 끝난다는 거 알았어요. 이 예언이 끝나는 연대가 언젠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때 2300 주야가 지나고 나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망하게 하는 죄악이 득세하고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것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 것과 동시에 이 성소 정결이라는 이 말의 이 정결하게 한다는 이 말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요거 하나는 이제 알아놓으세요. 이게 이제 차다크라는 동사를 쓰는데 차다크 히브리어로서 정결이란 말이 이 차다크라는 단어에 수동태가 쓰여져요. 수동태. 그러니까 차다크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의롭게 하다, 올바르게 하다, 회복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옹호하다, 올바른 상태로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동태니까 의롭게 되다, 올바르게 되다, 회복되다, 의롭다고 선언되다, 옹호되다, 올바른 상태로 되어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시대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 차다크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여지는 용어냐 그러면 심판과 관계되는 용어예요. 심판. 심판과 관계되는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2300 주야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1844년이거든요. 이때 이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시작된다? 재림 전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 재림 전 심판. 재림 직전에 벌어지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재림교회에서 주장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인 이게 이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멸망되어질 사람인 걸 정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다 회복시키고 찾고 난 후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재림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 보세요. 한 장 옆으로 넘겨보세요. 7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다니엘 8장이 이루어지는 것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게 되려. 한 때와 두 때 반때가 1260일. 이게 언제 끝난다? 1798년이라 했잖아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이때 한 때 두 때와 반때가 지내리라 하고 난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그러나 뭐가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이 돌나라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난 후에 1798년 이후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2300주야가 지나가고 난 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다? 의롭게 되다, 올바르게 되다, 옹호되어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심판에 관계된 용어라니까요. 이게 있고 난 후에 뭐가 있다? 재림년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에는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이고 이 예언이 끝나고 나면 똑같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기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작의 핵심은 재림년 심판이에요.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재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재림전 심판이 시작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 삶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대속죄일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재림전 심판이
무엇과 관련되는가 하면 다니엘 8장 14절에 의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를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성소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소를. 근데 이거를 1시간 만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만에 공부할 수. 그래서 금요일 날 한번 공부하고 하여튼 그래서 천천히 하여튼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고 잘 한번 준비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재림교회 진리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예언 공부로 말미암은 그런 부흥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1830년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벌어질 때 그때 이제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각성들이 그 시대에 일어났거든요. 그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뭐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요. 윌리엄 밀러가 개인적으로 영적 각성을 그 무신론주의와 허무와 이런 삶을 극복하게 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난 후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을 때 제대로 준비된 영혼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의 터치를 받으면서 다 세속적인 중심에서 하늘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지난번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도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의 기별.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간다는 어떤 그런 이 기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이상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거룩한 어떤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공부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 같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